오늘은 2023년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오기까지 또 일주일의 후반부를 달려가야 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1월을 시작하면서 어제와 오늘 오바댜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오바댜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유다 민족이 아닌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 그런 의미에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형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형제인 에돔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고 궁색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 고통을 즐기는 이런 악한 모습을 이미도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고, 길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에돔은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긴 거리를 돌고 돌아서 가나안으로 향한 여정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에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멸망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도 형제인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강력한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를 또 압제하고 또 고통으로 몰아넣는데 일조를 한 그런 족속이었던 거죠. 유다 멸망에 힘을 싣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형제 나라라 할 수 있는 에돔 족속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에돔의 연약함, 악함, 그것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방관했지만 하나님은 방관하는 에돔의 악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오바댜를 통해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만국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날, 먼저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은 이전의 모든 땅들을 다 회복하고 진정한 새 이스라엘로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9절과 20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오바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 포기하시고 그저 뒷짐지고 아무 상관없는 분처럼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더 완벽하게 빚으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고통은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빚어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를 묵상할 때 같이 읽으면 좋은 성경이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잘 아시다시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힘을 당하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공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악한 사람들, 악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게 열국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징계를 받아 심판을 당한 백성이 온전히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과거의 눈물을 역전시키셔서 완벽한 기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19절과 20절 말씀이 그래요. 이제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렇게 눈물을 닦고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마다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은 회복을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이 어려운 현실은 그러나 더 정결하게 빚어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그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우리들의 삶이 역전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더 아름답게 쓰시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현재 어려움들을 기도하고 인내하며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도 회복을 경험하는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중보할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